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난주에도 했던 말씀이지만 어렵습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세상의 유익과 만족과 자랑을 또한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요.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본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남들처럼 성공한 인생,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포기하라고 하고 명예와 권력을 포기하라고 하면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걸까? 나는 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걸까? 그런 고민이 들죠.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서 세상에서부터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걱정과 근심의 거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뭘 명령하시냐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인 거지 연합하고 동화되어 살아가는 곳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과 염려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왜요? 우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보이는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신호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향해서 달려갈 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에 대해서 정보를 주셨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몇 족속이라고요? 주일 지나서 이제 이번 주 새로운 주일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신 건가요? 다시 시작이에요?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7족속들에 대해서 정보를 주시는데 뭐라고 주셨냐면 심상치 않아요. 7장 1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1절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숫자도 월등하게 많고 힘도 세대요. 그 사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암울한 사건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더 괴로운 거는 이미 40년 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40년 전부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사건, 12명의 정탐꾼 사건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해요.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보고 와서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민수기 13장 28절을 보면요,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여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대요. 여러분, 당시의 안악자손은요 거인족입니다. 안악자손의 후손이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들을 본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자라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어떤 징계를 받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을 지나서 지금 요단 동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리고 불평했다가 징계를 받고 40년 동안을 유리했던 이스라엘 1세대들이,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긴 시간을 방황하고 겨우 가나안 땅을 다시 바라보고 섰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17절 보면요,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아멘. 여러분,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족속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많고 그들의 힘도 세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염려됐을 수도 있어요. 4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민족들의 그 위대함들을 보았기 때문에 더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7절에서 그들 마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그 많은 숫자를, 그 힘센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냐고요. 우리 성경에는 쫓아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소유로 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17절에서는 단지 쫓아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여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맺어서, 자, 이 땅은 내가 너희들로부터 샀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서 그 땅을 쟁취해야 되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민족들의 압도적인 능력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요. 걱정하고 근심해요. 40여 년 전과 다를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뭐 하라고 해요? 기억하라고 해요. 기억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뭘 기억해야 돼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래서 애국과 바로로부터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해.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의 40년 동안을 지나오면서 보았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그 시험에 대해서 기억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의 후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40년 동안 행하셨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요단 동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인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숫자가 많다고 해서, 너희들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힘이 세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오늘, 그리고 오늘 이후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니, 두려워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되는 모든 민족들에게 동일하게 행하실 것이라고,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두려움, 어떤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과 같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문제 맡겨놓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애굽과 바로에게 능력을 행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저와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기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작고 연약한 것, 또 잠깐 주어졌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대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민족들로부터 승리를 하게 하시는데 단순하게 이기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가나안 땅 내에 들어갔지? 내 역할은 여기서 끝. 이제 잘 먹고 잘 살아. 나 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승리한 이후에 남아있는 그 이방 민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피한 숨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남김없이 멸하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이 멸하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은 멸하시기까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심이요,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완전하게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 삶이 끝나기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에만, 또 신약의 시대에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며 온 땅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부어주시는 은혜는 정말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를 진멸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얘기해요. 그 둘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요 여러분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를 버리고 산다는 건 여러분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더 두려워해요.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성공의 가장 빠른 길이고 그 안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 걱정이 돼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의 그 어마어마한 숫자와 강한 힘을 볼 때에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왜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생각인 거고 또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왜 두려워할 수 없어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것도 자신들의 욕심이나 만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앞에 서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조용하게 살다가 죽을 건데 왜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저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겠어. 근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잖아. 여러분, 천국이 정말 좋고 정말 가고 싶고 또 가야만 하는 곳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땅을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잖아요. 사단 마귀의 권세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 땅을 갈 수 없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적인 생각의 괴리 가운데서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었던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어떤 하나님이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두렵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겠지만 가나안 족속들과도 비교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눈으로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크고 두려운 민족이에요. 무서운 민족이에요.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크고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가나안 족속들의
두려움이 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모세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두려워요? 어떤 게 두려웠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학교를 갔다 오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형하고 만나서 돈을 빼앗기게 됐어요. 진탕 얻어맞았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복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굴 데려가요? 중학교 3학년 형을 데려가요. 중학교 3학년 형은 6학년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6학년 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학교 못 다니죠. 분명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크고 더 무서운 두려운 존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할 거라고 선포합니까?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듦과 어려움들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리스도인 된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조금씩 쫓아내실 거라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요, 어느 순간 번쩍하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일어날 일인 거예요. 사실 당시의 가나안 땅은요, 꽤 넓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7 족속은요,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이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며칠, 몇 달,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한쪽에서부터 조금씩 시간을 두고 이루어 가야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요, 매일매일 참아내고 견뎌내며 끈질기게 버텨내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은 주저하지 않고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모든 족속과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어야 돼요. 그 싸움은 주저할 수도 없고 미뤄둘 수도 없어요. 지금 당장 싸움을 결단해야 되고 지체 없이 싸워야 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이 단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이 닿을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참아내고 견뎌내며 그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차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나안 민족들과 싸울 건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우리의 손에 붙이실 거야. 넘겨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거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누구의 손에 칼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과 대면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행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칼이 들려 있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가나안 족속과 대면하여 전쟁을 치를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싸움 가운데 역사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혼란하게 하시고 진멸시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날도 이 땅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결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도록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할 자가 없고 가나안 땅의 왕들을 진멸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당할 것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단마귀 권세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 안에 정말 온전한 능력으로, 온전한 힘으로 그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질병과 어떤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어떤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땅의 족속들과 싸우게 되었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읽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땅의 족속들과 싸울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가나안 족속들이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고, 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탐내다라는 거는요, 열망하다, 무엇에 기쁨을 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결국 우상에게 입혔던 은과 금을 탐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둔다는 거예요. 우상을 불태운다고 하면서도 그 위에 덮여있는 은과 금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열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요, 은이나 금을 다시 우상 삼는 것과 다를 바 없잖아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우상을 불태우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상 지금 불태우고 있잖아? 근데 우상에게 옷 입혔던 은과 금은 무슨 잘못이야? 그냥 녹여서 다른 거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귀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좋아.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거 미련한 거 아니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불법을 행하더라도 일단 성공합시다. 누구보다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있잖아. 먼저 성공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겠어?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교회 대학 하고 나서 다니면 되잖아. 그래서 고3이 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애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세상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에 여전히 관심을 두고 세상의 것에 열망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을 벗어나려고 할 때에, 그리고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즐거움을 다 포기하게 될까요? 포기하려고 할 때에 더 이상 내 삶의 의미를 잊어버릴까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서 여전히 세상에 발을 딛고 서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워서, 걱정과 근심할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은 오히려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일이 되고 말 거예요. 덫에 걸려요. 미혹에 빠져요. 지금 모세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게 입혔던 은과 금의 욕심을 내는 건 단순하게 물질적인 유혹이 있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덫에 걸려서 타락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에 대한 기준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모세는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은 물론이고 그 우상들을 장식했던 은과 금까지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요구했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니까요. 2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고 그것과 함께 진멸당하게 될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것을 멀리하여서 심히 미워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태우는 일이나 우상에 입혀졌던 은과 금을 탐내지 말아야 되는 것, 모든 것은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의 기준에서 세상의 실패가 두려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어느 때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겨 놓으십시오.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 뜻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미련해 보이고요,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세상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싸우십시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린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우리의 힘이 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